우리는 살아가면서 실패했다는 패배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기대했던 일들이 될 것 같았는데 어긋나고 열심히 노력한 일들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때 그러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처럼 찾아온 건강의 적신호는 우리의 삶을 그냥 넉다운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런 고난이나 실패 앞에서 마음이 크게 실망하고 내일의 해가 뜨는 것이 두렵고 또 심각하면 우울증을 앓으며 밤새 잠을 못 자는 그런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믿음도 잃어버리는 깊은 인생의 침체에 빠지게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마저 놓아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정말 헤어나오지 못하는 늪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인생도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속 요셉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실패는 없다는 진리입니다. 성도님들, 주님 안에 있으면 실패는 없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자신에게 선포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실패는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실패는 없습니다. 아멘. 이것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나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자녀 삼으신 우리가 실패한 인생을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절망 속에 울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며 세상의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도, 어떤 것 하나도 우리에게 올 수 없습니다. 성경 욥기 전체가 말하는 결론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욥이 당한 모든 고난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비록 우리 생각에 욥은 아무 이유 없이 고난 당한다 여길 수 있었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경건했던 욥도 갑작스러운 고난을 당하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이유를 알 수 없어 괴로워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욥은 고백합니다. 고난은 견딜 수 있겠으나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십니까? 라며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의 시간의 끝에 다다라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실체를 볼 수 없었던 자신이 장님과 같은 믿음으로 경건하였으나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이제는 장님과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선명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욥은 비로소 자신이 참된 믿음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처럼 인생이 겪는 실패와 고난은 우리에게 쓰고 때로는 아프고 힘든 것이지만 그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조각하여서 우리의 삶을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도구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생의 아픔이나 눈물이나 고난은 정말 죄송하지만 힘든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조각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는 도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속 요셉의 고백 또한 이러한 증거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호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이야말로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실패와 힘든 감정의 시간들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사랑했던 형들에게 버림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성실하게 종으로 섬겼으나 주인의 아내의 거짓말로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심지어 감옥에서 만난 고위 간직자들을 의지했으나 그 기대마저 수포로 돌아가는 기다림의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랬기에 그 요셉의 내면을 좀 들여다보면 어릴 때에는 가족 간에 형제들 간에 갈등이 심각했고 그래서 종이 되어 팔렸으나 그의 성실했던 그 모든 종으로서의 노력은 그를 배신하는 것을 겪었습니다. 그는 정직했으나 주인은 그를 믿어주지 않았고 도리어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또한 감옥에서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고 여겼으나 오랜 기간 동안 그는 그 기대에 버림받는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인생은 실패와 고난, 억울함과 슬픔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셉의 인생의 결론을 보여주시면서 총리가 된 그 요셉의 삶을 들어 보여주시면서 요셉의 표면적 실패 너머에 있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그 모든 실패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에게 종으로 팔리던 그때부터 그 아픔의 눈물의 시간부터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려는 구속사를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저도 실패를 경험하고 실수로 인해 오해도 받으며 목사지만 생각지도 못한 강야를 헤매는 듯한 시간을 보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 앞에서 아무리 목사라도 마음이 힘든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최근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실패감이 저를 괴롭게 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 성경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은 물러간다라고 약속하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왜 그런 능력이 저를 통해서는 또는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는 일어나지 않았는가 하는 영적인 무능함이 저에게 괴로움으로 오랜 시간 찾아왔습니다. 그러한 저를 향해서 성도님 중 어떤 분도 비난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어쩌면 믿음 없는 목사로 비춰지진 않았을까 하는, 혹 그러한 모습이 성도들로 하여금 실족함을 주진 않았을까 하는 괴로움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의 해결을 즉시 응답받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즉시로 문제가 해결이 되면 대단한 믿음을 가졌거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가령 중병이 걸린 이를 위해서 기도해서 즉시 나으면 그 기도자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능력자로 우리는 인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즉각적인 응답이 아닌 오랜 인내를 요구하는 사건들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아브라함에게는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 했습니다. 그 25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수없이 흔들렸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며 범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25년을 기다리게 하셨고, 그리고 결국 그 약속은 25년 뒤에 이삭을 주심으로 성취시키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애굽인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쳐 40년을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던 그의 꿈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철저히 도망자로 전락한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모세를 다시 준비시키셨고, 모세는 스스로는 할 수 없다고 느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왕위에 오르기까지는 15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다윗은 평탄한 삶이 아닌 사울 왕에게 쫓기고 목숨을 위협당하며 동굴과 강야를 전전하고 외롭고도 힘든 시간을 보내며 때로는 미친 척을 하여야 살 수가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간들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하고 다듬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고백하기를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빠른 응답, 빠른 결과, 내가 컴플레인하는 것에 대해서 빠른 대처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방식을 잠잠히 기다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조차도 실패를 속단하고 지레 자기 풀에 지쳐서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며 믿음조차도 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그 기도 중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기도에 적합한 성품을 가지도록, 그 기도 응답에 필요한 지식을 갖출 때까지, 우리가 그 소명을 완수할 수 있는 넉넉한 경험을 갖추기를 하나님은 응원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앞서 제가 고민하고 아파했던 귀신 들렸다 여긴 여인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는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게 됩니다. 저는 저와 한빛교회의 기도를 통해 귀신이 떠나가든지 혹은 여인의 질병이 다 낫든지 둘 중에 하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기도하게 하셨고 오랜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아직도 섣부른 시각일 수 있으나 여인은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은 격리되어 살지는 몰라도 격리되어 사는 동안 점점 건강하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에게만 의존하던 여인의 마음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땅에 오게 되었고 그녀의 인생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기도는 진행형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행형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이 걸릴지는 몰라도 우리가 그러한 자격을 갖출 때까지 서서히 우리를 선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비록 시간이 더디 걸릴지 모르나 그녀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겨집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요셉의 간증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어릴 적 자신을 버렸던 형들을 향해서 자신이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형들의 악한 일들 덕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그 악한 일들의 배후에는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을 성장시키고 싶었고 자신을 세우고 싶으셨던 하나님이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성실히 종살이했으나 배신당했던 그때에도 그건 역시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었고 감옥살이 중에 만난 왕의 신하들도 자신이 궁중 예법과 지식을 쌓기 위한 기관들이었음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신은 해석하였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총리가 되고 보았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모든 고난은 자신을 죽이기 위한 악한 일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도구로 세우기 위한 큰 계획이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의 최종 지휘자시며 악조차도 그의 주권 아래 굴복되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마음이 무너질 듯한 실패감 속에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욥의 믿음을 그리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인내를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선한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 안에서 지금의 고난은 잠시뿐이며 그분의 때에 반드시 아름다운 뜻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욥과 같이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러니 오늘 다시금 믿음이라는 그 믿음을 마음속에서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붙드십시오. 선한 하나님을 가슴에 모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선포하며 힘을 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제 인생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에 가사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에 결단하는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고백을 통해 주님 안에 있으면 실패는 없습니다 라는 귀한 진리를 다시금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때로 삶의 고난 앞에서 실패라고 여겼던 순간들 속에 주저앉기도 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며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모든 시간이 주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요셉이 겪은 억울함과 눈물, 욥이 경험한 이유 없는 고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이 지나야 했던 긴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결국 선한 뜻을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며 하늘의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다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이유를 몰라도 그 고난조차 주의 계획 아래 있음을 믿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오는 한 주를 견디고 살아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